구원받는 우리 열린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또한 말씀 전해주신 시간 말씀 전해주신 유명히 다니는 선생님 위해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역자, 직분자,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 몸이 아픈 성도 있습니다. 다같이 이 시간 그 몸이 아픈 성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수 믿으며 우리가 중보기도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자신과 내 가정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일청하시고 뜨겁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 성도들에게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들고 나와 회개하는 이들에게 심령 가운데 가난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의리를 위해서 핍박받게 하시고 정성 하나님께서 드림받은 이들의 삶을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하는 자세를 알고자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이 아니라 거저와서 많은 것을 채우고 가는 심령의 부유가 이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 예배드리는 자세 속에 더러운 것이 지금 붙어있다면 더러운 추악하는 그녀가 예수님을 결박받고 떠나갈지다. 마귀 역사가 감히 근접지 못하도록 이 예배를 회방하지 않도록 주님이 받으신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한테 온전한 씨가 뿌려지도록 역사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부르십니다. 8장 부르신 뒤 우리를 대표해서 최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죠. 찬송가 8장입니다. Oh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날 주님께 영광 찬송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찔림과 떨림 속에서 회개의 영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우게 하셔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말씀 안에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 피가 넘치게 하시어 나와 내 가정에 생명 있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 속에 예수 피가 차고 넘쳐 열린 교회의 어두운 영 마귀 사탄 귀신 어려운 문제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부활 때의 그 기쁨도 같이 하게 하여 하옵소서. 우리 열린교회 기관들 주님 사랑해 주시고 늘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모두가 선한 싸움 싸워 이겨 의의 멸관 쓰게 하옵소서. 선한 싸움은 아무거나 사랑하고 마귀 사탄 귀신과 타협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교회의 잘못된 것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길로 이끌어 건면하고 주의 영혼들이 예배에 빠짐없게 하고 그냥 무턱대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끄는 것임을 자신이 먼저 본보이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가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기도합니다. 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영권, 영감,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일에 구령의 열정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충성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 주방봉사, 차량봉사, 청소봉사 알게 모르게 힘쓰고 애쓴 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약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
매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 임재 안에 갇혀 매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4월 첫 주를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올리며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부족합니다. 초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마음 여는 대로 삶의 모습으로 찬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린교회를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변화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모두 다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귀한 제물들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예배 성공자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저들 마음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뵙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온 이 모습이 예배 드리러 오신 자의 모습이십니까? 아닌가 봐.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자의 입장에서 제사 드리러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방인의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귀신에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귀신에게 하는 것, 절하는 것을 이방인의 제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방인이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맞죠?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뵙는 것이요 우리에게 신령한 영적인 축복의 시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귀신에게 제사 지를 때도 수많은 준비를 하죠. 목욕조게 하죠. 몇 날 며칠부터 준비하고 물질을 투자해가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세상에 그 이방신에게 한 그 귀신들은 어떤 거예요? 더러워요? 추접스러워요? 우리 인생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에게도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가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영원한 삶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가장 최상의 것, 최고의 것,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상의 제물에도 그 많은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이 산 제물이마요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이모경 집사님이 나한테 묻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올 때는 하다못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싹 속옷까지 다 정갈하게 싹 갈아입고 오는데 목사님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안 해야 되냐 묻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신다면 세상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최고로 아름답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체를 손상시키지 말고 남들이 보기에 혐오하게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서부터 또 이 육체의 온 몸을 마음을 정성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의 시간,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시간이 성공하면 뭐를 받습니까? 축복받습니다. 아멘. 실패하면 저주를 받아요. 아멘. 우리 성공자가 됩시다. 아멘. 한 번의 예배로 성공한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제사장의 모습을 발견하라는 말씀이에요.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같이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지를 먹이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그 끈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올려놓을 것이요 함께합니다. 그 내장과 전방위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속에는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상달돼야 돼요. 상달돼야 된다면 제사 드리는 자, 예배 드리는 자의 이 모습이,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속에는요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에덴 동산 때부터예요. 잘 아시죠? 에덴 동산 때부터 행복하게 살면서 어떤 의식이나 어떤 절차 없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았어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아담아 네 이렇게 대답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에겐 예배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아담아 이 세상에 만드는 나무와 풀 이런 걸 보고 다 이름을 짓거라.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다 지었지요? 그에게 그런 지혜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모든 동식물의 이름도 다 짓고 그에게 명철이 있어서 그들을 볼 수 있고 그들에게 다 이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의 불순종의 사건이 일어나죠. 여기에 그의 유혹으로 그 마음을 빼앗은 것이 누구였습니까? 마귀 역사였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 하나님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죠. 하나님과 함께 살던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분리되는 역사인 거예요. 죄 때문이었죠.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전체의 주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죄는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히 증거했어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땀이 막혀져 있어서 죄라는 이것이 가로막혀 있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분을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의 형태가 뭐예요? 나는 말로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예배드리러 왔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말씀에 입각한 그 명령에 준행하지 않았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배척했고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뵐 수 있겠으며, 예배자의 자신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려서 삶이 저주와 축복으로 나뉘어진 게 있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에요. 이 부모의 죄가 이 아들 때에 와서 싹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과 작은아들이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그야말로 저주를 받아서 쫓겨는 났지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명이 탄생됐어요. 그 생명이 탄생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농사 지은 것과 양을 치는 자의 양 치는 그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자신들이 농사 지은 것, 양을 기르면서 세상 최고의 것으로 제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나요? 둘째 아들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요,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가인도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공물을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벨의 양을 바쳐 드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뜻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죄를 짓게 한 마귀의 소속에 있는 그 결과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결과가 이 아벨의 피 흘림의 제사 속에서 나타났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그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거예요. 아벨이 마음을 드리면서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상달된 제사였다는 거죠. 여기에 피 흘림의 제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양을 잡듯이 이 양이 죽어야 돼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되듯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이 양이 죽습니다. 이 양의 죽음을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있어요. 여기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우리 부모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속에는 그에 합당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한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가인이 드린 제사도 자기가 농사지은 것 중에 최고를 드렸지만 여기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생명을 귀여기자 하나님께서 왜 죽임을 받으셨을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을 잡듯이 내 자신을 하나님을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 올라왔을 때 그저 한 주간에 한 번씩 드려지는 예배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어딘지 모르게 찝찝하니까, 내가 믿는 자로서 이건 해야 되니까 이런 자세로 예배를 올라오셨다면 여러분 단언컨대 마음을 고쳐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한 번의 예배로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이 죄사함의 역사 속에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삶이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 의탁한다는 심령으로 이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분, 죄 가운데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는 깨끗하고 정결한 흠없는 제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곡식을 드렸어도 하나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처럼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조상들을 따라서 노아도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제물을 쪼개서 피를 흘림의 제사가 이어졌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사가 우리에게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을 믿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제사장의 자리로 이렇게 산제물로 거룩한 흠없는 제물로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삶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피 흘린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가서 바뀌는지 아세요? 모세에게 가서 바뀌는 것이 이렇게 바뀌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정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우리 제사 받으시는 분이 합당하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조상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나를 드려야 되잖아요. 아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열매 맺는 귀한 축복의 사람이 나라고 인정하신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창세기 15장 10절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짐승을 잡아 피 흘림의 제사를 하다가요 작은 새끼 한 마리를 쪼개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속에 소홀히 생각한 거죠. 다 피를 보이고 다 잡아서 드리는데 작은 새 새끼 한 마리를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이것이 결과로 어떻게 나느냐면 15장 14절 16절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한 번의 제사 속에 이들에게 저주가 임한 거예요. 이들의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살이로 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성경을 여러분이 비춰서 볼 때 하나님이 그렇다고 이 새 한 마리 안 쪼개다 이렇게 하셨을까? 아닙니다. 작은 하나라도 놓치시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나의 마음 가운데 숨김이 있었다는 거 아무도 모를 거야. 누구도 몰라.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내 속에서 다 끄집어내도록 만드십니다. 이런 심령 골수까지 쪼개시고 내 속안을 환히 들여다보시는 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제사드리러 나와서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새 한 마리 안 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키셨죠? 그러나 종살이를 시킨 걸 끝나지 않으셨어요. 이 종살이를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430년 때가 이름에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힘들어 죽겠다. 종살이 힘들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 찾을 때 선택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출애굽의 여정을 여시죠. 출애굽 과정 중에 누가 세워집니까? 모세가 세워지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끄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종살이를 시켜서도 내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죄 가운데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죄인이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오늘 제 설교할 걸 다 하셨어요. 부부라서 짜고 했나? 아니에요. 전혀 모르죠. 영적인 것이 이렇게 통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벌써 저분은 설교를 먹었구나. 우리 성도들도 기도를 들으며 기도를 쓰며 기도 준비하며 말씀을 받으며 마음판이 확 열려서 이미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에요. 제사장의 축복인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 앞에 바로 왕이 보내나요? 안 보내요. 10가지 재앙을 보낼 때 내 백성을 보내라. 왜 갈래? 이렇게 물어버려 오히려. 그러니까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모세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저 먼 길에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 거라고 그래요.
제사 지낼 거라고 해도 안 보내요. 10가지 재앙 속에 정말 죽음의 역사가 오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삶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종살이했어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죄를 생산하기 위해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녔어요. 돈에 매여서 돈 시간에 매여서 시간 내가 먹고 싶은 것에 매여서 그것에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반복된 쳇바퀴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벗어납시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내나요? 광야로 이끌어냈어요. 광야에 이끌어내네.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요? 물이 있습니까?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목축할 수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입을 것이 있습니까? 이런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요. 내 백성이라고 하며 제사 지내게 한다고 하시며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그런 곳으로 몰아내셨어요. 몰아내셨으나 몰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한다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내가 힘든 여정 속에 살았어. 주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있어. 신실함과 진실함을 들을 때 더 큰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번의 제사가 내 삶을 성공과 저주로 판단은 난다면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성공된 예배의 주인공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광야에 끌어내셔서 그들을 다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할 성소를 짓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출애굽시킨 과정에 그들에게 제사를 받기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실함이 내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이 뭐였어요? 각종 은, 금, 보물들을 갖고 나왔어요. 그게 광야에서 필요했나요? 필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예물이었죠. 그들이 자원하는 예물을 받으셨고 그 성막을 지으시고 그 안에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시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기에 하나님을 만나기에 전심전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주권자도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며칠 전서부터 흥분해요. 옷도 갈아입지요. 정결하게 목욕도 하지요. 또 선물을 무엇으로 드릴까 생각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생각으로 세상의 옷을 입고 오시나요? 아니면 최고의 예물을 준비하고 오시나요? 최고의 예물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흠없고 점없고 티없는 예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이 광야까지 이끌어주시고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제사자의 모습이 오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 압시다. 번제라는 것은 모든 걸 통째로 다 드리는 거예요. 내장까지도 다 드리는 거예요. 피까지 쏟아서. 진정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리는 것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해진 예법과 정해진 시간과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나는 간 것 없어야죠. 나는 간 것 없고 주님의 뜻만 있고 내가 먼저 주고 내가 제물이 되었을 때 제사가 제사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요 제물 없는 제사 없어요. 예물 없는 예배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 마음의 정성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공수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 철저하게 예배자의 자세로 정결하게 만드시고 가지시고 와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심을 기억하십니까? 아멘. 나를 위해서 죽으신 피의 공로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주인공이 여러분 각자 개개인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희생양이 되신 예수를 만나십시오. 아멘. 이것이 주제예요. 내 죄를 담당하신 그 희생 되신 어린 양 예수, 그 예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에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요 그야말로 희생의 제물이었어요.
희생의 제물이 된 것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장차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칠 때 그 실상이 세상에 공개된 거예요. 구약의 희생제물로 드렸던 어린 양이, 모형이 실제로 실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을 만나십시오. 그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나와서 죄를 토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 양은요,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희생제물인 예수님을 상대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 속에 한번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린 것 중에 받으신 가인의 제사에 뭐가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었죠. 하나님이 연락하신 제물이 바로 어린 양이었어요. 창세기 22장 8절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이 있죠.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끌고 갑니다. 그때 이삭이 묻는 말이 뭐였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뭐라는 거예요?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다 그래요. 이게 준비의 13절에 가면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어린 양이었죠. 그 어린 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요. 이삭에게 손을 들어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아, 내 믿음 보았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기에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었어요. 여호와 일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마음을 쏟았을 때 하나님의 준비된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족히 채워졌음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그들의 문지방에 문설주에 발라준 것이 뭐였나요? 어린 양의 피였어요. 오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피를 만나십시오. 그 피의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전 700년경 이사야 선지자 어린 양을, 하나님의 어린 양, 인간의 죄를 지고 짊어지고 죽으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53장 7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 증거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의 가야바들에 잡혔을 때 어린 양의 모습이었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변명할 기회를 줘도 우리 주님 변명하셨나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어린 양처럼 그 입을 다물었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그 피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화목제물로 우리 앞에 오십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 종료주일이죠. 우리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우리 주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러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입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의 결과 삭시 사망인 것을 이제 생명으로 옮겨줬다는 사실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제사자의 자세는요, 이제 진실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말씀했고,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 1장 19절에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 양이 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흠없고 점없는, 티도 없는 귀한 예물로,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그 피로 반땀 흘리고 있으니까 어린 양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냥 담당하셨느냐? 아니에요. 그 어린 양에게 죄가 전수됐어요. 어떻게 전수됩니까?
안수합니다. 여러분의 내 죄를 주님 앞에 안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낱낱이 드러내놓고 거기에 짊어지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의지 의탁하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죄를 담당하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주저함없이 나는 죄인이에요, 갈 수 없어요, 고집 피우지 말고 다 이래서 그 피를 들고 와서 주님 앞에 이 번제단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아멘. 그 피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은 진리는 불변입니다.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것을 붙잡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하는 희생제물이 준비되면 제사장은 그 예물의 성물 앞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그 예물 앞에서 자신의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안수해서 전수하죠. 전수하고 난 뒤에 그걸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제물이 죽은 자로 인정할 때 그 제물을 탁 단번에 목을 제껴 들고 한 번에 한 칼에 목을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피를 쏟죠. 그 피로 그것을 끝나는 건 줄 아십니까? 그 피를 제사장 앞에 갔을 때 제사장이 그 불을 제단에 뿌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속죄 제물로 저와 여러분의 제사 속에 연락되는 제사가 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 내 죄를 부복하십시오. 오늘 1장 4절에 그가 있어요. 그가 나와있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를 위해서 기쁘게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도록 연락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죄를 쏟아놓을 때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예배가 되는데,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 생명의 예배로 여러분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물을 어떻게 해요? 직접 손으로 잡잖아요. 이 직접 잡아요. 잡고 난 뒤에 그 전간 짐승은 껍질까지 벗겨요. 살에 각을 뜹니다. 내장을 다 꺼내서 이 내장 속을 발라서 다 더러운 똥과 오물을 다 버려요. 버리고 그것을 나무 위에 태우는 거예요. 어떻게 태우는지 아세요? 낱낱이 깨끗하게 온전히. 그 제물을 찔릴 때 이 죄가, 내 죄 때문에 제물이 죽습니다. 아파요. 고통스러워하죠. 내 마음이 이렇게 찢기지는 고통으로 죄를 회개합니다. 저 제물이 탑니다. 내 온몸이 다 타서 죽어지도록 내 죄는 낱낱이 구별되게 해서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온갖 핍박과 조롱과 모든 질타를 당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은 저절로 어찌할 거가 나와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저 왔어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말씀 듣게 해주세요. 졸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거저 왔을 때 죄를 들고 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이제 돌아갈 때는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 나는 죽습니다.